자, 1장 15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홈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여기 나오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나홈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나홈 자신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국 성경에 기록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 복음을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나홈이 전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다시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자, 오늘 보면 15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그 다음에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디에 있다? 산 위에 있도다. 아멘. 이사야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좋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사야와 나홈이 같이 옆 동네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둘이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와 화평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푸르른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잔잔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감성적인 어떤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때도 평강을 얘기하시죠. 평화를 얘기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평화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평화.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서 주시는 평화.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형상과 숨결을 넣어서 만들 정도로 애지중지하고 사랑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죠. 원수가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뭘 미워해라? 죄를 미워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죠.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심령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걸 나 혼자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랑 나눠요? 가족이랑 나눠요. 이웃과 나눠요. 만일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유 없이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원인은 뭐예요?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까칠해서 말하면 지지 않는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없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찬송을 듣는 이유, 부르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뭘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그래야 살만 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내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면 그걸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맺는 거죠.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물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평화의 마음을 누릴 수만 있다면, 아니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나옴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예언자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삶에 아름다운 소식, 평화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